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령 강령 주일을 맞이하는 그 주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최대의 명절이 오순절이죠. 이제 오순절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는 첫 교회의 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많은 역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걸 부정했던 많은 사도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도들에게 더 확실하게 부활을 하셔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강권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꼭 이렇게 부활을 해야만 그때 부정했던 것을 후회하는 그런 일이 생길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가실 때의 제자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 자세가 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어떠한 것을 바랄 때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을 믿겠지만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열심히 강렬하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저희 교회에만 성령이 임재할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실까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왜 나와야 됩니까? 저희 교회에 꼭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어지껏 헌금을 열심히 냈으니까 헌금이 아까워서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제가 이거 있죠. 헌금 필요 없습니다. 전도에 신경 써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헌금을 왜 내냐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내는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이 목사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성전을 크게 짓거나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건축 헌금을 거둘 일이 없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오로지 이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만 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의 헌금은 교회의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재직자들이 호가 호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100% 전도와 선교인데 헌금을 내지 않으면 뭐로 해야 됩니까? 몸으로 때워야죠. 그렇죠? 전도해야죠. 예? 헌금 안 하셔도 전도하라고 늘 말씀한 게 그겁니다. 그건 전도는 왜 하냐? 세를 불리기 위해서요? 헌금을 많이 신자들 많이 늘려서 유세하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근데 아니 내가 교회 다녀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는데 누구를 전도하겠어요? 누가 그 전도를 따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너도 형편이 그러저러한데 누가 누구를 전도하냐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인간의 눈높이의 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산다는 거는요, 내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잘 사는 겁니다. 부자여도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평안하다 할 수 있고 그게 어떻게 행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편안해지는 것뿐이에요. 행복하진 않아요. 돈이 있다고 행복해지진 않아요. 돈이 있으면 그냥 평안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늘 살 때 우리가 행복을 버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버리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요 행복을 버려요. 돈을 왜 버는데? 행복하시자고 버는 건데 왜 돈을 벌기 위해서 행복을 버립니까? 근데 그 행복은
평안에서 오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성령이 임재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으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헌금을 내는 걸 평안하게 내야지 의무감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주일 헌금 의무감 갖지 마세요. 전혀 그 교회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돈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임재된 돈을 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단돈 1,000원을 내도 이게 성령이 임재된 돈이어야 돼요. 그런 게 평안한 거예요. 억지로 내는 돈은 그거 하나님도 원치 않는 돈이에요. 그리고 그런 돈은 큰 의미도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닐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성령이 임재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믿음은요, 의무감의 믿음이에요. 의무감의 믿음은요, 교회의 발전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천주교를 20년 다녔어요. 저는 그때 다닐 때 우체부 신자였어요. 그냥 매 주일날 그냥 아이들 데리고 집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가는 형식적인 신자였어요. 그런 신자를 우체부 신자라고 합니다. 우체부가 편지를 갖다 줄 때 어떻게 갖다 줘요? 아, 이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다 이런 마음으로 갖다 줍니까? 아니죠. 그냥 일적으로 그 번지수에 우체통에 그냥 넣어주고 가는 거예요. 그 편지 넣을 때마다 기도하고 넣어주나요? 아니면 무슨 바라고 넣어주나요? 그냥 넣어주는, 그게 우체부 신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매주 오는데 성령이 임재되지 않은 교회 출석은 그냥 일수 찍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출석입니다. 교회에 출석할 때는 내가 임재되고 기쁜 마음으로 와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제가 이 전도하라 그러면 목사님이 전도 이 교인 수 좀 늘려서 새 좀 키우려고 하나, 저 성도가 많으면 저 불편합니다. 성도가 많으면 뭡니까? 입이 많아지잖아요. 입이 많아지면 뭐예요? 저는 귀가 2개밖에 없는데 입은 10개, 20개, 100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들 다 들으려면 제가 버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스스로가 다 성령이 임재되어 있으면 입보다는 귀가 더 열릴 것입니다. 근데 입이 더 열리고 계세요. 어떤 성도는 어떻다 저떻다, 그게 왜 교회에 나올 때 중요합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건데 왜 저 성도는 어떻고 이 성도는 어떻고, 그게 크다 중요치도 않은데 그거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다가 말아요. 그건 다른 교회 가면 있을까요? 제가 이런 말 하죠. 똥 피하라 그러다 똥통에 빠진다. 그다음 여기서 새는 박아도 저기서는 안 되겠냐. 이 작은 교회에서도 융합을 못하는데 큰 교회 가면 융합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류를 위하고 내 성령이 내게 임재를 바라는 기도의 모임이 돼야 되는데 무언가 의무감이나 무언가 누구를 보고 오고, 제가 늘 말하죠. 목사는 그냥 안내자예요. 존경의 대상도 아닙니다. 목사를 교조하는 게 그게 사이비 교회 아닙니까? 저는 성도 여러분들의 안내원이라고 늘 제가 매주 말씀드립니다. 매주. 저는 여러분에게 존경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추앙받고 싶지는 더더욱 않습니다. 그 높으신, 그 크신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닦아드렸는데 저는 예수님의 발에 때도 안 될 정도의 제 낮은 수준이 무엇을 누구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예수님께 다가가는 방법을, 제가 터득한 방법을 여러분께 조금 전달해 드리고, 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를 제가 생각해 보고 노력하는
하나의 안내원이죠. 우리가 건물에 가면 안내원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손님이 와서 어리버리하고 어디를 갈까 두리번할 때 손님 어디를 찾으세요? 나 여기 사마정밀 찾는데 사마정밀 7층에 있습니다. 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하는 게 안내원 아닌가요? 저는 교회의 안내원입니다. 저는 여러분 위에 있지도 않고 제가 지금 비록 강대단 위에 있지만 제가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 있는 거지 불편하지 않아 의자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는 거는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난한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항상 웃고 행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가 돼요. 근데 늘 찌그러져 있고 인상 쓰고 짜증내고 주변 탓하는 사람이 같이 교회 갑시다.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사람이 형편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항상 친절하고 기쁘게 웃고 항상 모든 것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행복,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나도 지금 형편이 좀 그런데 저 사람 믿고 하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잘 살까지가 하면 더 바랄 게 없겠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그게 물질적 욕구적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맞춰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게 자랑인가요? 자랑 아닙니다. 부자가 사는 건 자랑인가요? 자랑입니다. 그 부자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놀 때 일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젊었을 때 고생을 했으니까 늙어서 편히 사는 것도 맞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젊어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부자가 됐는데 사기로 한 방에 다 날렸어. 그래서 내가 힘들게 살아요. 그럼 그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왜 은혜일까요?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시련은 팔복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기다림을 기다려야지만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는 기각을 해야 기도가 더 충만해집니다. 더 절실해집니다. 한 방에 딱 들어줬는데 바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사랑해 그랬더니 바로 좋아 그러면 너무 싱겁잖아요. 좀 애간장도 끓고 좀 밀당도 땡기고 이러다가 내가 당신을 사랑해야 받아준다면 그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은 신앙생활도 힘들지만 성령이 임재할 일도 없어요. 기도를 늘 하십시오. 근데 기도를 늘 할 때 성령이 임재돼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올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번에 이제 오순절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오순절이 성령이 임재한 우리 기념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49일 동안 많은 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인간적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세례는 누구에게나 줄 수 있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늘 빨리 오시기만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네?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복도 그래요. 복도 내가 오라고 가고 가라 하는 게 아니죠. 돈도 그렇습니다. 내가 벌고 싶다고 다 돈 벌어지나요? 돈도 벌고 싶을 때가 있죠. 벌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지킬 때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벌었다고 다 지켜지지도 않아요.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잃었을 때도 있고 얻었을 때도 있죠. 저는 건강을 얻었다가 건강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는 건강을 얻었다가 건강을 잃은 분도 있고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얻은 분도 있어요. 늘 저는 삶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 통증 속에 살고 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늘 다리가 아파요. 늘 척추가 아파요. 근데 그 생각만 하면 짜증이 나서 어디 살겠습니까? 요 며칠 비가 와갖고 더 아파. 근데 이렇게 아픈데 저에게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아프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돈을 잃었어도 감사해야죠. 살아있음에 감사해야죠. 근데 재산을 좀 잃었다고 죽고 싶다고 자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잃은 게 뭐 그닥 중요합니까? 어차피 살고 싶어도 죽어요. 그렇지만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살고 싶어도 죽는데 굳이 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죽는 이유를 누가 만드느냐? 우리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요. 부모님 때문에 죽고 싶고, 자식 새끼 때문에 죽고 싶고, 이웃 때문에 죽고 싶고, 돈 때문에 죽고 싶고. 그게 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나약한 의지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교회에서 더 단단하게 훈련하는 훈련소입니다. 이 교회는 훈련소예요. 성령이 단단하게 임재할 수 있게 하는 훈련소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훈련소를 기쁘게 가야 되는데 대기가 도살장에 가듯이 끌려간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도살하는 거가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도살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기의 질도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순삭으로 죽인답니다. 고통 없이. 그러면 그만치 고기가 좋아진다고 해요. 왜냐하면 고통 속에서 생기는 이 많은 이 안 좋은 성분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는다. 우리가 죽을 때도 노인들이 그러잖아요. 자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근데 노인이 아닌 저도 그래요. 저도 좀 자다가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40여 년간 하면서 사장만 해봤으니 뭐 그닥 하고 싶은 사업도 없어요. 제가 이 하나님께서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넘기는데도 저를 안 죽이시는 것도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사명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통증에 살아도 감사하고요. 우리 교인들이 한 분만 오셔도 전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이 임재되어 있습니다. 아멘. 100분, 1000분 의미 없어요. 헌금 많이 내주고 적게 내는 거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거는 기쁘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원하는 겁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여지껏 한 150여 명이 왔다 갔다 했었어요. 뭔가 저에게 좀 바라고 오시는 분도 있고, 또 뭐 나름 뭐 누구 지인을 통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한번 와달라고 애원을 하니까. 근데 그런 전도 하지 마세요. 와달라고 애원하는 전도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행복해서, 야 당신 내가 꼭 데리고 가고 싶어. 진짜 이 교회에 가서 당신도 잘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사람은 내가 꼭 구제해 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을 데리고 가야지. 저 돈 좀 있어 보이니까 저 양반 좀 데리고 가면 헌금 좀 많이 내고 내가 이 사람을 소개했으니 목사님이 나를 좀 제대로 좀 내 능력을 인정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서 전도 절대 하지 마세요. 저도 바라지 않지만 더더욱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냥 성도 여러분 개개인이 평안하고 행복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뭐 내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서 앞전에 어떤 성도분께서 자기 인맥을 과시해서 자기 주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을 수십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안 나오니까 같이 쑥 빠져나가더라고요. 그 성도들은 성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그 전대에 온 사람의 얼굴 보고 온 거 아닙니까? 저는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예수도 아닌데 그 사람이 오랜다고 그 사람이 가랜다고 가면 그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엄청난 축복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늘 주장하는 게 뭡니까? 한 방이죠. 한 방입니다. 이 참깨가 떼굴떼굴 굴러서 100번을 굴러봤자 수박이 뒤뚱뒤뚱 한 번 굴은 것만도 많이 못 갑니다. 아멘. 성령이 임재하면 그냥 한 방이에요. 아멘. 모든 일이 만사 형통이 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재하면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쇠뻑이라고 그러죠. 제가 쇠뻑이 엄청 많은 놈입니다. 그 쇠뻑을 여러분에게 줄 겁니다. 아멘.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인절미하고 절편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예? 인절미는요, 지 몸에 묻은 고무를 절편에 다 뺏깁니다. 아무리 싸워봤자 절편은 지 몸에 묻은 들기름도 안 줘. 그 들기름을 이용해서 절편에 고무를 더 뜯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우스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성도 여러분이 저에게 물질적으로 저에게 부를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외람되지 마. 왜? 일단 내가 안 바래. 예? 성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마음이 1도 없고요.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하지 않아도 죽을 때까지 그냥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모를까. 그런데 뭘 바라겠습니까? 사업을 44년 동안 사장해봐서 못해본 사업이 오는데 뭘 또 무슨 헌금을 걷어서 사업을 하겠습니까? 뭘 걷어서 교회를 더 크게 접보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어요. 오히려 성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되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잘 돼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교회 한번 나오고 나서 목사님 이런 사업이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보십시오. 이거 귀신 시장에 가는 소리죠. 아무 저희가 투자 자문회사도 아니고. 그리고 그래도 교회는 1년은 나와줘야죠. 제가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서 집사이기도 하고 장로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안수 준 거 아니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집사고 다른 교회에서 장로잖아요. 다른 교회에서 그 집사 안수, 권사 안수, 목사, 장로 안수 받았는데 우리 교회의 장수, 권사, 집사 안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번 6월절이 오순절이 바로 안수를 주는 절입니다. 그 오순절 때 저희가 이번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만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이번 오순절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인, 우리 세몬교회에 안수를 줄 생각입니다. 그게 진짜 우리 교회의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의 권사님이고 우리 교회의 장로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좀 기다려야죠. 무조건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파뿌리가 아래도록 뭐 한다는 그런 서양문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안수 받으시면 저랑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세몬교회랑 결혼하는 거죠. 세몬교회랑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래야 진짜 우리 세몬교회 교인이죠. 그분이 한 분이어도 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헌금의 양이 중요하지 않듯이 우리 교인의 족수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닌 것도 중요치 않아요. 얼마만큼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고 축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늘 성령이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